예, 오늘은요, 보배로운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배로운 성도가 되라. 네, 신앙인의 삶의 태도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레위기 11장 45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럼 거룩하려면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18절에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배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했었을 때 오늘 26장에 있는 말씀, 크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라. 자,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말씀이라겠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기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드리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는 전제 조건이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 땅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을 한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가짐은요,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렇게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는 여러분도 몸이 나을 수 있다, 나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나을 것이다, 이런 것 같은 확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만,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과정이 있어요.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라고 하나요? 만물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 있죠. 쉬운 말은 아닌데 2절에 보면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맛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물, 시간, 장소, 서열 등 모든 분야에서 첫째 또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만물이라는, 만물이 아니에요. 디귿자 들어가는데 만물이거든요. 이 만물인데 이 만물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적용한다면은 처음 수확한 열매, 그것도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그건 좋은 열매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열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수확을 한 다음에 광주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한테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사실 약속이 우리한테 지금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조상 때부터
특히 아브라함 때 그때부터 주신 약속이 계속해서 몇백 년, 400년이 훨씬 넘는 가운데 계속 살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이점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이 그렇죠, 제사장한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나아가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중간에 중간자가 있는 거예요. 연결하는 자가 있어요. 중매장이처럼. 그게 누구냐? 당신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제사장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고백을 하게끔 하는 과정이에요. 자, 구약시대는 보통 이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백성들이 거부했었죠. 아시죠? 시내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을, 대표들을 이렇게 추려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빽빽한 구름과 뭐 천둥 치듯이 막 하는 굉음 이런 소리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모세한테 우리는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 네가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이렇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어떤 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대신 만났던 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꼭 목회자를 통해야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런 의미 아니지만 고해성사 같은 거 내가 신부한테 얘기해서 신부를 통해서 뭐 죄 용서를 받고 그런 제도가 사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할 일은 뭐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옳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길로 가라, 이렇게 하라 얘기해 주는 거니까 목회자의 말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길로 가라는 것이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여기 구약이니까 3절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때는 아니고 그때 제사장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의 제사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날 당직을 서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은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날 당직이 되어지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날 당직을 쓰는 제사장이 그 광조리를 가져다가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께,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뢰야 돼. 어떤 식으로 아뢰냐? 좀 약간 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고, 우리의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 공포스러운 거예요. 두렵게 느껴지는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우리가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말이 길었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일단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이 방랑한 아람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은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은 아닌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사실 아람이라는 사람은 셈, 함, 야벳 그 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있잖아요. 셈의 5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도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라고 붙였던 이유는, 야곱이 나중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물론 형을 피해서 도망간 것도 있지만은 또 도망가서 엄마의 고향집에 갔죠. 고향. 근데 그곳이 어디죠?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이라고. 엄마의 고향이 밧단 아람. 엄마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거기 출신인데, 거기 가서 20년 넘게 그래서 살면서 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자식도 12명 낳았고, 딸도 더 낳았으니 13명 낳았겠죠. 또 그 이상 있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낳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곱을 그 20년 넘는 인생을 거기 밧단 아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아람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출신 성분으로 보면 아람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것을 참고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보면은, 자, 야곱이 나중에 자식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센 땅, 이집트의 목초지라 할 수 있는 고센 땅에 이주를 했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점점 43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될 때까지가 대략 4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 자손이 엄청 번창을 했죠. 출애굽하는 백성의 인구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혔다는 거죠. 학대했다는 얘기죠. 중노동시키고 그렇게 괴롭혀요. 단지 자기들 애굽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건강하고 강건하고 충만하니까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위기의식 때문에 학대를 내고 자식도 모세 때 죽이려고, 아들 나오면 죽여버려라 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는 가운데 그런 학대를 받고 괴롭힘 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렸었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고 중에 있고요.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고, 신고는 다른 게 아니라 육체를 말하고, 신이 육체를 얘기하고 있죠. 육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제,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과 신고 속에 살아갑니다. 고통,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겨지면 결국 육체도 망해요. 근데 육체도 계속해서 고통당하면 또 정신까지 망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정신이나 육체 어느 한 부분으로부터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빨리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크신 팔로 10가지 재앙을 비롯해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후에도 계속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귀한 것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제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 이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내 죄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고 이렇게 첫 수확을 하게 되어진 것은 내 죄와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죠. 근데 돌아보면 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첫 해 수확한 것은 자기들이 뿌린 건 아니잖아요. 나는 가나안 땅에 첫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을 맞이해, 가을을 맞이했어. 그럼 내가 가자마자 씨를 뿌려가지고 나와서 된 것도 아닐 거예요.
그 대부분 과일 나물 거예요. 이런 것들 내가 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와 똑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다 내가 한 건데요. 내가 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숟가락만 얹었구나. 그런 마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무엇 주셨는데요? 따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형편 지금 안 좋아. 그럴 때마다 따지고 싶을 때요. 지금 뭘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면밀히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공기만 해도 산소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고 보편적인 거지만 그거 보편적인 것이 되게 기적과 같은 일이고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게 모든 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가 하냐면 11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여러분 11조는 11조인데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11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았어? 그렇게 생각이 들죠? 크게 보면 11조예요. 근데 11조가 쓰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의 그 11조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들으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1 11조 같은 경우는 이 목적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인들, 오늘날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목회자들도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으로 하는 건데 직접적인 것은 여러분이 내시니까 성도가 내는 거니까 성도가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발상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 자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면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그런데 드려진 이 헌금을 어떻게 하냐.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드리는 자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제사장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먹여 살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큰일 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이간일시키고 목회자를 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있는,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내가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것도 의무이고 권리이고 또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드린다가 그게 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21조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듯이 그 먹으면서 함께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일종의 축제의 시간을 함께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성전이죠. 성전에서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레인들도 같이 함께 먹자. 교회로 오면 축제예요, 한마디로. 예배 끝나면 우리가 먹잖아요, 음식을. 나누는 것도 괜히 그냥 멀리 뭐 하니까 막 음식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 야, 정말 하나님이 이대하신 분이구나. 감사,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친목 시간, 교제 시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 이것들은 불필요하고 재정만 춤나는데 뭐들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1조가 있죠. 오늘 이 세 번째 11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의 11조는요, 누구를 위한 거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대표적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껴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냐면, 레인도 껴있다라는 거예요. 레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사회적 약자 그룹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12절에 보실까요? 12절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누구?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 그룹에 그래서 레인도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 보면 흔히 중대형 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은 사회적 약자는 아니에요. 막말로 해서 속된 말로 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교회이긴 해요. 근데 대다수 수많은 정말 90 몇 프로 이상은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는 영세한 교회예요. 93% 이상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교단만 해도 93% 이상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을 위한 구제다. 근데 이미 제1, 11조에 레인들에게 생계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때는 이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하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도 뭔가 궁하고 오늘따라 이번 연도에 흉년이 있어 이것저것 막 핑계대면서 안 낼 수 있거든요. 모두가 11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다 11조 합니까? 다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은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기도 하고 어떨 때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들이 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레인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11조를 한 번 더 걷어요. 언제? 매해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얻어서 그 해에는 결국 10의 2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서 그것을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저장했다가 한 번에 내려면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좀 저장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내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조를 낸 후에는 어떻게 해드리냐? 이렇게 그것도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내면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물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했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곡하는 날에 애곡 슬프다 해가지고 막 통곡하잖아요.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물을 11조를 성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물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 거룩하느냐? 사람들은 있잖아요. 내가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내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는 뭐라고 합니까?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관리인이에요. 관리.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뭐 이런 것까지 포함, 내 자녀, 내 부모, 내 때로는 형제, 모든 자녀들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들을 관리할 관리자일 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라면은 뭔가 욕심이 생기면서 덜 내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청직이잖아요. 청직. 하나님의 것이 내가 네 것을 다 너를 통해서 찾겠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달라면 드려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곡하는 날에 부정한 몸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이런 표현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죽어봐요. 그러면은 보통 7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결혼식도 장례식도 옛날에는 일주일.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결혼 장례 이런 것들을 특히 결혼식도 일주일 정도 뭐 한다 하던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잔치하면은 음식물들이 많이 소비가 되어지겠죠. 딴 때보다. 잔칫날이니까 더 많이 소비가 되어지겠죠. 소비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아,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있잖아요.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내가 지금 물질이 있고 과일 이런 것들이 음식물들이 엄청 많이 소비돼가지고 막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못 드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애국하느라고 결혼하느라고 하나님께 못 드렸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못 드렸어요. 이번만 봐주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거죠. 저는 아무리 잔치, 애국, 이런 장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미리 다 떼어져서 미리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잔치는 잔치, 결혼, 장례 별로 따로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고 세상 일을 치르는 것은 세상 일이고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했다, 성심껏 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부터 하나님의 것을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지출이, 이번 달은 너무 지출이 많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원하건대 15절에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복 달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야. 나 나름대로 최선 다했으니까 보상, 상급을 달라, 이렇게 복을 내려달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 번째 제31조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우리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도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말씀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26장 말씀은요, 여기 신명기 4장 특히 44절부터 후반절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이 그런 설교 내용들인데요. 두 번째 설교 내용이라는 거예요. 4장부터 26장 19절, 오늘 본문의 끝절까지 엄청 길죠. 여러분 4장부터 26장까지 설교하는데 한 장씩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렸죠? 그리고 모세가 엄청 오랫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느냐? 어떤 결론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지키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또한 그 법규대로 명령대로 살아라. 그리고 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보배로운 성도, 보배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사신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성도,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머리가 제일 좋긴 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머리를 가진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인 건 맞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도 꽤 머리 좋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꽤 되니까. 조상 때부터 물론 좀 똑똑한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유난히 머리 좋은 민족들이 있긴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근데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민족이 뛰어나다. 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단지 IQ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식만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태도는 거룩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